2021년 8월 10일 화요일 GBC 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GBC 광장 오늘은 월넛 지역에서 할렐루야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재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뵙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네, 써주시고요. 네. 네.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예배로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 올해가 48년째 됐습니다. 48년이요. 네, 네. 그 할렐루야 한인교회가 어디 있죠? 아, 지금은 월넛 지역에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시엔다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월넛 지역으로 옮긴 건가요? 예. 그렇게 네, 되었죠. 그렇군요. 그럼 옮긴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1978년 6월에 네. 지금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소천하신 한덕수 목사님께서 네. 이제 이귀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4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네. 이름이 이제 같았나요? 하시엔다 침례교회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1979년 남가주에 보게 되면 저희 남침례교단의 주총회가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소 한 곳을 월롯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와서 미국 교회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미국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네. 요즘. 그래서 네.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예. 이제 예배 처소가 이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네. 그때 교회 성전은 지금과 같은 그런 성전이었나요? 처음에는 미국 교회 성전이어서 그렇게 오래된 그런 성전이었는데 네. 그 건물을 이제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건축을 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1985년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95년에는 체육관 그리고 선교관, 도서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할렐루야 한인교회는 네, 그러면 건축을 한 다음에 그랬었죠. 알게 된 거네요. 네. 네. 특별히 우리 한덕수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에 많이 비전을 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찾아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네. 청소년 선교센터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예전에는 거기 학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 데이케어 센터가 있었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네. 지금은 스프링 어들트 데이케어 센터 그래서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간을 그러시군요. 활용하시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리스쿨도 있었고요, 네. 킨더가든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정규 인간한 사립 네, 프리스쿨 킨더가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그리고 참 이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참 그 얘기 행사도 듣고 많이 하고 지금도 좀 아쉽고 예.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사랑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선교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네. 나중에는 거기를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아이들이 홈스쿨링 뭐 아니면은 또 이제 학교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네.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좀 좋겠네요.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사실 네. 지금 어덜트 데이 헬스케어 센터를 하신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오전 중에는 어르신들이 왔다 가시고 네. 오후에는 또 자녀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네.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 이렇게 많이 혼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모습 여기 LA 지역은 아무래도 다 같이 이렇게 부모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맞벌이 생각이 하시는 드는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네. 아이들이 이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네. 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자, 기도 많이 해야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래에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할렐루야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듣기로는 상당히 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한덕수 목사님이 좀 열정이 아주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열정이요. 예,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옐로우 페이지를 네. 이제 받아들이시고 다 뒤지신 거예요. 어. 거기를 뒤지시면서 한국 사람 이름들. 예, 한국 사람 이름들만 다 이제 뽑아가지고 네. 예,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많을 때는 한 14명 정도가 있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14명한테 하루에 한 20명 정도를 할당을 이렇게 주셨대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전화하라고. 예, 전화도 하고 이제 네. 찾아가라고. 신방을 하는 거죠. 신방을 해서 아. 직접 찾아뵙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뭐 더 하신 거죠. 네. 예, 목사님은 더 찾아가서 또 신방도 하시고 예. 또 그렇게 전도에 힘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도책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했잖아요. 이제 비슷한 이름인데 네. 이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또 불확실하죠. 또 그렇죠. 남의 집 문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너무 열정적이셨다. 아. 그래서 저도 여기 오자마자 제가 이제 옐로우 페이지를 좀 찾았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옐로우 페이지가 찾기가 있긴 있는데 예, 사실은 예. 그걸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고 네. 그래도 또- 그때는 좀 예. 개방적이었지만 네. 지금은 많이 폐쇄적으로 변했죠. 많이 폐쇄적이죠. 뭐 네. 코로나 사태 이후는 더 심각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참 그 지도책을 갖고 다니면서 네. 일일이 가셨을 그게 상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전도사님도 네. 아직도 두 전도사님이 아직 남아 계시죠. 아. 그래서 한 전도사님은 운전을 맡기면 네. 모르는 길이 없으세요. 예. 진짜요. 그 동네 골목골목을 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예측컨대 아마 네.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을 받으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은가. 예, 특별했다. 그래서 네. 그 열정과 그 헌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없으셨어요? 사역적으로는 뭐 지금은 거기 지역이 그러니까 원로 지역이 네, 중국 분들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상권도 바뀌고 네, 또 교회들도 중국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적으로 네. 한인 커뮤니티는 자꾸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중국 분들을 전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려면 또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중국 사람들과 같이 네. 이제 중국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사실은 다문화 그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문화를 썼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다문화 그래서 네.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문화를 합시다. 우리 좀 전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한순간에 안 예, 되죠. 성도님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예. 또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네. 많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심이 되고 네. 또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셔야 되고 그럼요. 중국어 예. 목회자도 또 네, 필요할 네. 테고요.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중국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게이트웨이 신학교도 그렇고 네. 제가 다니고 있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시얼러지 세미너리에도 음. 프로그램이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을 많이 좀 돌아다니는 그런 편인데 기대가 되네요. 네. 예전에는 뭐 구석구석에 한국 분들 안 계신 분들이 없었는데 네. 요즘은 중국 분들이 안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한국 사람도 예. 많이 어디 다 숨어 계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문화도 거의 네. 비슷하고 네. 음식도 우리가 또 같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다문화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뭐 히스패닉 그룹도 좋고 네. 다른 인종들도 좋지만 네. 중국을
우리가 겨냥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다문화에 좋을 것 예, 같네요. 네, 방향을 지역적으로 또 중국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쪽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네, 사실 네.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또 앞으로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저희 네. 교회에 사실은 만다린 맵티스 처치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대만계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그쪽하고 썬데이 스쿨을 같이 좀 해볼 그런 계획들도 했었었고 네. 그리고 또 BBS도 같이 또 이렇게 치렀었고 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협력 목회를 예.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2세들이 그쪽도 보니까 영어권이더라고요. 그럼요. 한국도 그렇죠. 보니까 대부분 영어권이죠. 1.5세 2세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봤었죠. 네.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전에는 옐로 페이지를 펴놓고 전도를 했다면 네, 요즘은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좀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SNS 시대다. 이게 네. 이제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팬데믹이 너무 교회는 치명적이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네. 또 사람들도 그립고 네. 또 모여서 예배는 드린다 그래도 친교가 없으니까 네, 좀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장점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고민이 한 가지 생긴 거죠. 어떻게 어떤 하면 고민이요? 쉽게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방송이라는 것에 눈을 뜬 것이죠. 와, 방송이요. 그리고 SNS를 예. 통해서 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예. 저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제 방에서 이렇게 네. 찍어가서 올리다가 최근에는 저희 교회 빈 방을 하나 이렇게 꾸몄어요. 네. 방송실을 꾸며가지고 스튜디오로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또 길면 안 되니까 한 네. 20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런 네. 영상들을 만들어서 신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큐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전하지만 네. 요즘에는 보니까 마켓에 CD를 예전에는 돌렸던 게 다 없어졌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네. 심지어는 차에 보니까 CD 플레이어도 없고. 없어요. 새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예.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네. 많이 저 같은 경우에도 능숙해진 것 같아요. 편집도 늘어난 것 같고 그럼요. 기술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이디어도 다행이죠.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초창기에는 자료들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유튜브를 딱 뜨게 되면 교회에서 너무 막 많잖아요. 다양한 콘텐츠 예. 뭐 요즘엔 보니까 BBS도 다 그 줌으로도 유튜브로 많이 해서 하고요. 네. 줌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만 활용하게 되면 국경도 넘을 수 있고 아, 예. 그럼요.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우리에게 또 잘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아주 다양하게 지금 네, 전도를 구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네, 지금 목사님이 오신 지가 7년 되셨나요? 예, 제가 목회를 LA에서 시작한 지는 이제 7년? 9월이 되게 되면 네.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7년 하면 네. 사실 한 텀이 이제 네, 된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네. 느끼신 보람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7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네. 쏜살 같이 지나갔다. 쏜살 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이 신학교가 켄터키에 있었습니다. 켄터키요. 예, 켄터키에 우리 남침내교단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예, 켄터키는 좀 시골스러운 동네인가요? 그럴 수도 어떤가요? 있죠. 여기에 비하면 LA에 그럴 비하면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분들 많으시고 네. 켄터키의 특징이라 그런다 그러면 동양 사람들하고 많이 미국 분들이 신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시고 어머, 진짜요. 아주 정스럽고 네. 사계절도 있고 따뜻한 곳이죠. 아, 예. 그렇군요. 거기서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아, 엔지니어 그러셨어요. 디그리를 엔지니어셨어요. 따고 네.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섬기다가 네. 이제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신학교로 이제 들어와서 네.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냈으니까 예. 거기서 제가 미국 온 지가 지금 한 25년이 되는데 네.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그곳에서? 중부 지역에서 보낸 거죠. 네. 예. 지금 여기는 7년 되셨으니까 예, 예. 한 18년, 19년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목장에서 목자였는데 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을 해라 그렇게 예.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네.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작은 도시에서 한인들도 많이 없는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이제 그때 목장 모임을 하고 같이 목자로 섬기는데 오시면 대성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한이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음. 그렇게 그냥 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고민해봐라. 그래서 예. 40일 동안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새벽 당시에. 기도에 그 당시에요. 하나님 예. 마지막입니다. 이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저는 그냥 이제, 엔지니어 합니다. 제 평생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네. 말씀으로 또 성령 체험으로 저한테 이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예.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 공부하고 또 이제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그랬죠. 힘든 일들을 네. 힘들지 않게 네. 또 잘 넘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 사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이민 사회를. 이민 사회를 많이 봤고 네. 또 학생 시절에도 많이 이런저런 일들을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집에서 갑자기 목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끊고 그래서 아, 이제 진짜요? 아이들도 이제 둘 있는데 어린 네. 아이들을 놓고 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예. 제가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러면 저기 잠시 죄송한데 네. 혹시 미국에는 언제 몇 살 때 오신 건가요?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처음에 왔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생활비의 일부를 한국에서 좀 그랬었죠. 보조를 예, 받으셨나 봐요. 유학생으로. 아, 예. 근데 그게 다 끊겼다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니까 아, 얼마나 가정에서도 힘드셨을까요? 당황하셨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단이 끊는 거죠. 이제 물을 끊고 전기를 끊듯이 네. 생활비를 끊으셔가지고 포기하게 만드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네. 그 그렇죠. 생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네,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네, 네, 예, 이곳에서는 네. 이제 물론 보람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네. 있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간의 일들을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이쪽에 와서는 그래도 제가 오면서 좀 처음부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네,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된 것이죠. 어떤 걸 보셨을까요? 방송 사역이라는 게 여기서는 많이 좀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방송 사역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TV도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미주 복음 방송처럼 예수님만 전하는 예, 예. 미주 복음 방송. 복음 방송. 네. 예전에도 그곳에서도 CD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긴 봤었습니다. 미주 예. 복음 방송. 아, 근데 여기 와서 그렇군요. 직접 봤죠. 아, 근데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다가 그 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또 칼럼도 열심히 쓰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네. 또 누구에겐가 이 또 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넓어졌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네요. 네, 네, 정말. 이민자들에 대해서 네. 제가 많이 느꼈던 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교회의 네, 교회의 건강이 이 사역의 핵심이다. 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의 건강이랑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신학교 때 여러 책을 읽었는데 네. 그 중에 마크 덴버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의 예. 9가지 특성. 그때 제가 책을 접했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처음에. 그래요. 표제를 네. 봤을 때는. 그러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동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도 건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이게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네네.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그렇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예. 건강해야 하는 네. 그런 영적으로 건강을 건강해야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네. 되고요. 네, 그런 건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6가지 그래서 네, 그래서 목회 비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네, 첫 번째 목회를 나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의 생각을.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게 되면 내가 앞설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네, 또 저의 이름을 위해서 또 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목회란 성도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거죠. 그래서 예배가 뭘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깊이 있는 만남.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도 찾고 또 구원의 감격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다 생각해봤고 네, 또 세 번째 목회란 선교적 사명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라 그러면 예전에는 해외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다문화 지금, 선교. 예. 그것도 선교죠. 우리 그렇죠. 지역에서. 이 지역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전도가 된과 동시에 선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교회에서 잘 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상 명령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네. 교회에 내려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네. 또 수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목회란 다른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아, 함께 가는 거.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 참 좋은데요. 네. 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면서 예전에 먼데 갈 적에 가장 두려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가다가 차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아, 유학생 시절 그러셨군요. 유학생 맨날 시절엔 다 어렵게 살잖아요. 차가 망가지면 안 많이들. 되니까. 근데 네. 마음에 안심이 됐던 게 뭐냐면 스페어 타이어가 항상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이거 가지고 다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제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네. 평신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네, 네.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4번째까지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5번째. 다섯 번째는 네. 목회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모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이들은 냅두고 날마다 가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 예배도 좀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정이 그렇죠. 사실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 이민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가정과 예배가 같이 가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한 과목이 사모님하고 꼭 와야 된다. 그 아,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 중요합니다. 수업을 같이 들어서 예.
A 학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가정이 건강해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럼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여섯 맞습니다. 번째는 이민 1.5세와 2세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목회. 네.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회가 고민하고 네. 또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들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아멘. 줄로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돌아오는 8월 11일 내일이죠. 네, 네. 수요일에 그 예. 추모 예배를 드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추모 예배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주세요. 짧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할렐루야 한인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의 큰 또 은혜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 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한덕수 목사님이신데 참 따뜻하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덕수 목사님 남가주에서 대표적인 목회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네. 그렇죠. 교회 부흥에 아주 큰 또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결실이 있기까지는 남다른 헌신과 충성 그리고 모범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일 드리는 추모 예배는 한 분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열정을 가졌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전도에 총력을 다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보니까 자신의 집도 내어놓을 정도로 네. 그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자, 내일 이제 네. 그 한덕수 목사님 추모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네. 계실 텐데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고 한덕수 목사님 추모 예배는 이번 수요일입니다. 내일 8월 11일 오후 7시 30분에 네, 예배 장소는 저희 할렐루야 한인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네. 주소는 주소는 19648 제가 해드릴게요. 19648 까미노 데 로사 월넛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교회 전화번호를 좀 소개해 주세요. 909-595-3110 네. 909-595-311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09-595-3110, 네. 909-595-3110번으로 네. 연락을 하셔서 혹시 네. 이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기도 연락을 많이 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제가요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 아니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골랐어요. 곡인데. 네,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네.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한독수 목사님의 그 일생도 그러셨고 또 지금 송지호 목사님도 역시 네.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로 지역에서 할렐루야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혹시 한덕수 목사님 추모 예배에 가실 분들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19648 까미노 데 로사 월넛에 위치한 할렐루야 한인교회로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909-595-3110 909-595-3110 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승기선이었고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